사도행전 9장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3절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서 9절 제가 읽고 10절 여러분들 1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예배당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그 고백하는 믿음대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떤 터 위에 세워져 있는지 잘 깨닫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주의 종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죄악 가리시고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이제 7번째로 되어 있네요. 8번째 시간입니다. 심판하러 오실 예수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이 계속 반복되시죠? 매주 반복되는 여러분들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고자 외모의 변화를 좀 가했는데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에 대한 이 부분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조금 애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증거가 마치 없고 논리적인 것만 있다라는 식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떠난 그 자리, 빈 무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가 그대로 빈 무덤으로 남아있잖아요. 빈 무덤이라는 중요한 증거가 있죠. 그리고 그 빈 무덤 안에 잘 개켜진 그 예수님의 세마포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나오시고 나서 가장 먼저 장사 지낸 그 돌무덤을 그 동굴 무덤을 찾아갔던 첫 번째 찾아갔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여인들이었단 말이죠. 간접적인 증거로 여인들이 증인으로 섰다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증거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증인들도 있어요. 말씀드린 여인들이 증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던 고린도전서 15장 그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먼저 12제자 앞에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한순간에 500여 명의 다른 제자들 앞에도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도 끝부분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증인으로 사도 바울을 드러내고 있어요. 문제는 이 증거와 증인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증거와 증인이 별로 큰 효력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기독교 복음에 대한 도전들 중에 가장 최종적인 도전은 성경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 그 외쳤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Sola Scriptura, 오직 성경이라는 슬로건을 걸었어요. 그 이유는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기독교 교회가 지켜야 되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와 같은 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증거, 유일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 증인들은 계속 이어져서 그 복음의 증인들로 누구까지 온 겁니까? 바로 여러분들까지도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들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고백, 사도신경에서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도 이 믿음에 대한 고백을 잘 배우시고 들으시고 익히시고 확신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 증인된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 없네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 안에 나타나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심판하러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재림 예수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이라는 표현을 쓰는 부분입니다. 사실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성도님들 이제 뭐 심판, 오늘도 천국과 지옥 얘기 막 이렇게 들었는데 뭐 좀 무섭다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한 시간에 뭐 사실 너무 많은 이야기여서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핵심적인 부분을 다룰 때 무서운 종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기다려지고 기쁨이 되는 종말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활의 얘기까지 다뤘는데, 부활 이후에 사도신경의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여기까지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지난주 다른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신다라는 내용이 압축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승천하신다는 표현을 오늘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표현을 해요. 물리적인 개념으로. 근데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시선에 맞추어 주신 표현인 거죠. 진짜로 하늘의 개념, 진짜로 어떤 보좌, 우편의 개념의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초월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라는 의미, 하느님의 우편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고민해 보면 예수님의 승천이 담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은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공생애적인 사역과 사명을 다 완료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이제 승천하셨다는 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감당하셔야 됐었던,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감당하셔야 됐던 모든 일을 다 마치셨다라는 의미가 곧 승천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주권이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저 하늘에, 원래 하늘의 자리에 계셨던 분이죠. 모든 영광과 주권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잠시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모든 일들을 마치고 다시 승천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 영광과 주권의 자리를 완전히 회복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 사도신경의 한글에 번역된 부분 중에 빠진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로 오늘도 외웠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분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죽음을 경험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에는 죽음을 경험하셨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표현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죽음을 잠시 경험하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사를 오래 했었단 말이에요. 이 목회 길에 들어서기 전에.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고등부 교사를 할 때 어떤 영화가 나왔냐면, 이제 한 20년 됐어요. 무슨 영화가 있었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나요? 아마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도 엄청 봤어요. 근데 뭐 이 영화가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고 또 뭐 좀 비판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뭐 비판의 여지들도 많이 있어요. 뭐 그런 영화가 뭐 없지 않겠죠. 자, 근데 뭐 어떤 디테일한 내용은 빼놓고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특별히 예수님의 무엇을 대단히 강조했냐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음의 장면에 어떤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장면이 나오냐면, 사탄이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울부짖으면서 막 힘들어하는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이 돼요.
여기 사탄이 약간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볼드모트 약간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도 이 영화를 다 봤단 말이에요. 보고 나니까 아이들끼리 막 이제 얘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얘기가 많는데 이 장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사탄이 힘들어하고 슬퍼하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죽었으면 사탄이 막 기뻐해야 되고 막 이겼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탄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단 말이에요. 사실 요맘때는 여러분들 청소년 때는 이런 얘기 좀 좋아하잖아요. 막 귀신 얘기 좋아하고 수련회 가면 밤새워서 이것들이 은혜는 다 까먹고 웬통 막 그냥 무슨 미스테리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나오고 사단이 와서 이런 얘기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지들끼리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의 장면은 사탄이 기뻐하는 장면이 아니라 사탄이 슬퍼하는 장면이죠. 왜 그럽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죄, 우리의 죽음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는 다 사해지고 그분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엇박이 사탄의 종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해방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하다는 걸 의미해요.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죽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사실은 죽지 않고 그냥 하늘자리로 다시 올라가는 걸 바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사탄은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속박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이제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승천의 기사를 볼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 부분을 확신하셔야 되는데, 먼저는 이제는 더 이상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찌럭찌럭 건드릴지는 몰라도 더 이상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을 더 이상 겁박하거나 엇박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사단 마귀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역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부활에 대한 기사를 다룬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모든 빛을 갚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되셨어요. 우리도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분의 영원한 생명과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그 기록이 가지고 있는 깊은 영적 의미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사단 마귀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그분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그분의 자녀, 상속자라는 걸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이 부분 끝에 있는 이제 승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가 9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9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천사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고 멍해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야, 예수님 저렇게 가신 대로 다시 오실 거야, 반드시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우리가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종종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그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그리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무시무시한 이미지로 받아들이기 쉽단 말이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종말은 무시무시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오히려 훨씬 더 기쁨이 되고 기다려야만 하는 그때가 종말의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이 잘못된 이해들을 수정하는 두 가지 선 이해가 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는 종말은 해피엔딩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종말은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안 그랬는데 요새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은근히 새드 엔딩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뭐 기억나시는 드라마들이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봤던 그래도 최근에 봤던 25, 21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드라마가 제법 재밌어요. 뭐 드라마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끝이 새드 엔딩이에요.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새드 엔딩으로 끝나니까 보고 나서도 찝찝해요. 여러분들 안 그랬습니까? 아무리 영화가 좋고 드라마가 좋고 현실을 잘 반영하고 뭐 그래도 다 소용없어요. 드라마나 이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돼요.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야 하더라고요. 왜냐? 끝나고 났는데 새드엔딩이면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새드 엔딩으로만 끝난다면, 실제 그런 삶이라면, 죽음이 정말 끝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든 것은 신앙적 뭐가 없어요? 낭만이 없어서 그래요. 신앙적인 낭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죽음은 끝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힘들고 희망이 없어도 아무리 이 땅에 힘들고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의 삶의 끝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행복한 결말을 기다릴 줄 아는 낭만적인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째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이 시간관이 대부분 순환적인 시간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양적인 사고가 원래는 순환적인 윤회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돌고 도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죠. 죽음 뒤에 또 다른 생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또 다른 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이 아닌 거죠. 이 땅에 다시 회귀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죽는 것도 억울한데 다시 이 땅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든 이 땅의 삶을 다시 산다고 생각하면 마냥 기쁩니까? 아니죠. 이 땅의 고난을 또다시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것도 참 막막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은 순환적 시간관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 동양적인 사고에 쩌들어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적인 시간관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관, 시간관은 순환적인 시간관이 아니고 직선적인 시간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리고 있는 시간은 직선입니다.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안에 순환성이 있습니다. 그 직선적인 그 시간의 안에 순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환적 직선사관이라고 그래요. 순환적 직선사관. 그러니까 쭉 직선이긴 한데 순환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전도서를 다룰 때 그런 표현 썼잖아요. 돌고 돈다. 돌고 도는 것처럼 보여요. 이 땅만을 바라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돌고 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생이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이 있다라는, 돌고 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는 것은 그런 순환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윤회하고 순환하고 그렇게밖에는 그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시간의 그 관은 직선입니다.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처음과 끝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말씀입니까? 결국은 처음과 끝이 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리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승리를 함께 누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끝이 해피엔딩이에요. 끝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이 땅 가운데 다시 다른 어떤 생명체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로 끝나는 해피엔딩의 결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 요한계시록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말씀이 아니에요. 승리의 말씀입니다. 기쁨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죽음이 끝이 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삶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쭉! 끝간데 없이 쭉! 영원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Never ending happy story. Never ending happy story예요. 쭉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해피가.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는 물론 종말이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는 것도 문제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문제는 잘못된 종말론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서 현실을 도피하는 겁니다. 이게 흔히 우리가 흔히 그 표현할 때 뭐라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러죠. 보통 말하는 이단이라든지 사이비들이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저는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에도 시한부 종말론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세요? 오직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아버지께서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인간이 알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은 짝퉁 예수들이 있어요. 이 짝퉁 예수들이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온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어요. 그냥 이게 이 평범한 사람들이 믿으면 모르겠는데 교수며 정치가들이며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믿고 근데 홀랑홀랑 빠진다는 거예요. 막 다치죠. 다 갔다가. 그리고 그때라고 해갖고 다 이렇게 막 준비해가지고 가잖아요. 가서 올라갔다가 안 오시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시 예수님이 좀 다른 일 생기셔서 좀 딜레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런 거 반복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장면들 예전부터 우리 심지어는 일반 언론에서조차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비행기표 예약해놓고 내려오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시간과 그 정확한 때와 시간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런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현실을 외면한다는 겁니다. 현실을 도피한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버립니다. 직장도 버려요. 돈이고 몸이고 다 그냥 이단 교주에게 바쳐버립니다. 특히 청년들이 이런 부분에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청년들 중에 의외로 이렇게 이단에 빠져서 고생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첫 번째 사역하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신앙생활 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딸이 청년인데 이제 사이비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해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 아주 엉망이 돼서 이분도 직장도 그만두고 이 딸을 찾으러 돌아다닐 정도로 가족이 완전히 붕괴가 되는 이런 모습도 목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외로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 이 현실에 닥쳐 있는 현실의 삶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본인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엉망이 돼버려요. 우리가 재림에 대한 소망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은 지금 당면한 우리의 현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종말론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종말론은 이미 실현되어 버린 종말론이 아니에요. 이미 실현되어 버린 종말론. 다시 말하면 예수가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이 땅에 왔다는 예수들은 다 짝퉁 예수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가짜란 말이죠. 또 하나는 우리의 현재의 삶과 무관한 먼 미래의 종말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종말론은 뭐냐? 정통적인 개혁주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종말론은 실현되어 가는 종말론이에요. 실현되어 가는 종말론. 실현되어 가는 이 종말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미와 아직의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시작은 되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현되어 가고 있는 종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이렇게 스타트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요게 보면 저게 때가 찼다라는 표현의 때는 카이로스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여러분도 몇 차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 때는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영원한 작정에 맞추어서 저 때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찼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게 아니라 저기 어둠에쯤 와 있다라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그런데 저기 가까이 왔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시제가 이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미래 시제가 아니고 완료형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완료형 시제라는 건 어떤 거예요? 보통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동사의 시작이. 그러나 이게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특별히 그리스어의 그 완료형 시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되었는데 완성이 되지 않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때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그 시간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사이라는 그 느낌, 그 경계라는 그 실존은 대단히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사이라는 경계가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작은 되었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되었으니까 끝까지 가야 되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 그 현재를 사는 우리의 실존은 결코 가볍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목사님 어느 분이 그러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대요. 근데 제 삶은 왜 그렇습니까?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앞으로 완성되어질,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완성되어질 그 종말의 때에 대한 소망이 밸런스를 가져야 돼요. 현재의 믿음, 내가 현재를 살아낼 수 있는 이 믿음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균형이 안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현재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희망은 맹목적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지금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내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 맹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희망이 없는 믿음은 나약해요. 왜요?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과 믿음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으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이 믿음의 근거가 약해지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는 힘의 근거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사는 나의 믿음이 되게 궁핍해지고 빈곤해집니다. 그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재에 집착해요. 그럴 때는. 그래서 현재 나의 소유를 쌓는데 집착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는 관심 쏟을 수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재림 예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영적인 힘이 없고 교회를 다녀도 껍데기 신앙을 가졌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해피 엔딩으로 약속되어져 있는 종말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믿음 생활이 쉽지 않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믿음의 이 생활이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힘이 없는 소용없는 믿음이에요. 물론 예수에 대한 믿음 없이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뭔가 기대를 갖는 건 맹목적인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저 현재의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과 미래에 대한 저 소망이 밸런스를 잘 갖추어서 잘 장착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오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종말론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종말이에요. 이미 이 종말론을 살고 있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 이 종말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잘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많이 외우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 기억에 제가 고등부 학생일 때 수련회 가서 밥절로 외웠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밥절로 엄청 외우죠. 자, 보라 너희는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인 옛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 현재 예수에 대한 믿음과 미래에 오는 이 종말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의 이 현재의 삶이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새로운 삶을 종말론적으로 표현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의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엮어볼까요? 이렇게 엮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능동적인 사랑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조금 표현이 조금 추상적이어서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성경에서 옛사람의 신앙을 가장 잘 그려내주고 있는 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율법의 삶을 살았던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됨은 신분의 문제이고 명예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이걸 다시 표현하면 그 명예를 지키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 한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한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나아갔습니다. 죽음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갔던 게 구약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언제나 여전히도 두려움 앞에, 그러니까 죽음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갔던 게 그들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의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무가 신앙생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모든 신앙생활이 의무적이라면 그건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신앙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무에는 뭐가 없나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국의 남자들은 군대에 가야 되잖아요.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되잖아요. 국방의 의무를 지는데 좋다고 신나갖고 가는 애들 별로 없죠. 대부분은 다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그러니까 의무적인 신앙생활은 자유가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그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신약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신약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뿐만 아니라 사랑의 결정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더 이상 사단의 죽음의 사망의 권세 앞에 매인 사망의 종, 육신의 종, 율법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자유 얻었다고 좋다고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예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한 단계 더 발전해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영광스럽게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라는 믿음,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 구원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과 그 자유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능동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헌금 봉투를 이렇게 조금 늦게 헌금함에 넣으셔가지고 이게 그 개수하시는 집사님이 안 가져가셨어요. 못 가져가셨어요. 이걸 확인하느라고 뭐 연락을 좀 하고 뭐 이랬더랬습니다. 다행히 봉투에 이제 이름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확인이 잘 되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우리 교회 헌금 얘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설교 중에 제 기억이 맞다면. 오늘 처음으로 본문이 잘 나오진 않지만 이 부분은 조금 그래도 이렇게 우리 안에 헌금에 대한 뭔가 룰이 조금 얘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불어서 함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교회 헌금은 헌금 봉투가 흰 봉투 그냥 하나입니다. 아무 이게 없어요. 거기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웬만한 목사님들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헌금 봉투부터 이름별로 뭐 다 마련해 놓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기본적으로 헌금 봉투는 그냥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기에 뭐 무슨 뭐 적든지 말든지 제가 전혀 신경 안 쓰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 번도 헌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헌금 봉투에 뭐 이름을 쓰세요 마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저희 블루 뉴스에는 사실 뭐 무슨 11조니 뭐 항목이 조금 표시돼 있죠. 이건 뭐 기본적으로 특별히 11조나 이런 몇 가지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나중에라도 혹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해놨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게 없습니다. 아직 한 번도 절기 헌금조차 광고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맞죠? 근데 왜 그럴까요? 제가 사실 좀 신학적으로 좀 고민되긴 합니다. 이게 과연 옳은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헌금은 하나의 예고, 헌금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일은 자발적이어야 돼요. 교회의 모든 봉사와 헌신은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사랑, 능동적인 자유, 거기에서 비롯된 감사와 기쁨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거지. 그게 어떤 어떤 의무적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든지, 의무적으로 봉사를 하고 섬겨야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우리 교회 안에 예배드리며 뭐 하는 것에 제가 무슨 행사 있을 때 우리 분담하는 이런 내용들 말고 여러분들 제가 어떤 봉사의 자리는 헌신의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광고조차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모든 게 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세서 보니까 딱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세요 한 건 대표기도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 맡기는 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순종이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그게 어떤 의무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직도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상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거 다 아닙니다. 의무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미래의 상급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얻은 구원을 확신하는 새로운 사람의 신앙은 사랑의 순종과 능동적인 순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함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자유를 그런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믿으시고 여러분들 그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능동적인 순종을 여러분들 실천하시길 바라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나 아직을 기다리는 두려움과 떨림의 신앙을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직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두렵고 떨리다는 말이죠. 목사님 두려움이 없다면서요. 그건 아니고 이 두려움과 떨림은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아닙니다. 이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사도 바울이 표현한 구절이 빌립보서에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저기 저 표현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뭔가 두려워서 심판으로 오실 예수님이 심판 앞에서 내가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연하겠지만 저건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무슨 내가 유죄를 선고받을까 봐서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죄를 책망받을까 봐서 야 그러면 너 그렇게 하면 너 죄받아 이런 표현 하잖아요. 너 주일날 예배 빠지면 너 벌받아. 너 헌금 안 내면 너 하나님께서 너 지옥 보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기서 얘기하는 두렵고 떨림은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표현입니다. 저기서 두렵고 떨리면 제가 얘를 이게 잘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결혼식 하기 전에 신부 대기실에 신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신부가 아니어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상상을 해보고 뭐 정신 없겠죠. 사실은 뭐 정신 없을 겁니다. 뭐가 뭐 어디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사진 찍느라고 정신 없고. 그런데 잠깐이라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떨리지 않겠어요? 내가 뭐 바른 실수하지 않을지 뭐 하지 않을지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대도 될 거예요. 어쨌든 뭐
뭐 옛날과 같은 뭐 이제 그런 이미지는 아니겠지만 화려한 그 결혼식장에서 예쁜 드레스를 입고 어떻게 보면 평생 가장 예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축하받는 그 자리가 기대도 되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마음으로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내가 초대받은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그 자리를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결혼은 행복 끝 불행 시작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never ending happy story인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그런 설레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두렵고 떨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차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자리, 그 엄청난 영광과 기쁨이 그 가득한 시간을 기다리는 게 바로 아직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참으로 기대하는 그 소망이 있을 때 오늘 하루의 그 힘겨움도 어려움도 매일 반복돼서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상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힘을 내서 살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블루뉴스에 보시면 속히 오리라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게 예수님의 육성으로 전해주신 마지막 말씀으로 기록된 건데요. 여기서 속히는 우리 블루뉴스의 대로 시간적인 의미로 soon, quickly, 곧 그런 의미라기보단 느닷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suddenly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게 느닷없이 오신다라는 그런 감정을 가지려면, 그렇게 느닷없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오늘 하루의 삶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느닷없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 느닷없이 예수님이 내 앞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 신앙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야 해요. 오늘 주어진 삶이 좀 힘들더라도 열심히 살다 보면 확실히 오시는, 반드시 오시는 그 예수님이 느닷없이 오실 거예요. 우리 생에 끝나지 않을 때, 끝나기 전에 오실 수도 있고 우리 생에 끝난 다음에 오실 수도 있죠. 언제 오실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세요. 느닷없이 오십니다.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나 조금이라도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그 불안을 떨쳐내시고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내시고 당당히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죠? 이 찬양 모르시나요? 아시죠? 네, 우리 찬양 우리 함께 기쁨으로 또 기대하면서 힘차게 함께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 마지막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좀 힘있게 찬양하시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가끔 마음이 오늘이라도 당장 오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들 때 없습니까? 아직 이 땅에 미련이 많이 남으십니까? 저는 그럴 때 정말 많아요. 좀 하루라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많은데 그런 마음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아플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제 잠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1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주어진 이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불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떨쳐주시고 사단막이 더 이상 이제 나를 괴롭힐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듣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이 일상의 삶을, 하루의 삶을 날마다 주님 소망하며 기뻐하며 그 자유와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 땅에 다시 오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내 일상의 매일 같은 이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불안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여, 모든 그 두려움과 불안들을 주님께서 다 떠나가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시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된 면류관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미 아버지 하나님 도래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소망으로 간절한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나 일상의 삶이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가득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단막이 더 이상 그 두려움과 불안으로 우리를 억박할 수 없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단막의 모든 권세를 깨고 사망의 권세를 부수시고 승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의 그 삶을 오늘도 만끽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길 소망하고 작정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사 다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내려오셔서 모든 이 세상의 끝을 지으시고 심판하러 오셔서 모든 죄인들은 멸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들은 하늘 보좌로 올리실 아버지 하나님 믿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그 기대하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길 작정하고 또 주님 앞에 소망하는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그리고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